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이 볼륨 조금만 줄여줄래요? 이게 왕왕 울리지 않으시나요? 그쵸? 이러다 또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흥분하면요. 소리가 팍팍 튀기 때문에 오늘도 자제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6절 오늘 한 절이니까요. 저희가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내신 것일까? 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정리를 짧게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는 이게 빌어먹는다라는 표현이 좀 약간 너무 거친 표현이라 얻어먹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평안을 빌어주고 다녀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을 통해 거절하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평안만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 경우 발에 먼지를 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늑대 가운데에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양을 늑대에게 보낸다라는 의미는 너 튼튼한 양이야, 너 온몸에 철갑을 두른 양이야, 너가 가서 모든 늑대들을 다 물리쳐 이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 늑대에게 물려 죽을 거야.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흡사 옛날 원주민 부족에서 어린 남성 아이들이 성인식이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요. 혹독하게 훈련받는 방식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그들을 밀림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며칠간 혹은 몇 달간 그 안에서 있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아이들만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아마 다큐멘터리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숙해져야 돼 라는 의미로 이걸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주민 부족의 아이들은 최소한의 무기와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그 안에서 버티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단 하나 복음만 들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먹을 것 가득 긁고 그냥 막 수레에다가 몇 차례 수레를 갖고 와가지고 자, 여러분 모이세요. 하나씩 다 드세요. 자, 여러분 드시면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얻어먹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이 그들의 양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세상적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이야 장터에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장터 하면은 막 앞에다 약을 팔기 전에 무엇을 하죠? 차력쇼 이런 걸 하잖아요. 저는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모르시나요? 따이 하면서 막 그냥 막 강목으로 막 치고 하고 이렇게 이 약을 바르거나 먹으면 튼튼해집니다 라고 먼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모으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무기가 없이 싸워야 하는 하늘나라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자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그 훈련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족장들을 부르실 때요, 그들이 가장 안정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버지 밑에 잘 있으면 나 이제 형이 죽었으니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장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물 주셔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요. 어느 곳 하나 정착하기 어렵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인생의 절반을 떠돌이로 살았어요. 모두 자신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양으로 만드세요.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수많은 군대가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떨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가도 환영 못 받고 저쪽에 가도 환영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을 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늑대들이 드글드글한 환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괴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요,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아주 순진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이 늑대들이 나를 막 물어뜯은 그 상황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순수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 아니냐라며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오염시키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오염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와 순결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지혜의 상징으로는 뱀이었습니다. 순결의 상징적 동물은 비둘기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뱀이 돼야 돼? 비둘기가 돼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포커스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순결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라는 거는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행위가 지혜입니다.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지혜예요. 순간적인 처세를 발휘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지혜는요, 분별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지혜는 분별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죠. 영을 분별하는 것, 분별이 바로 은사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잠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잠언의 모든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삶 가운데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 상황이 오게 되는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잠언이에요. 아, 처세술이군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의 내용 중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을 그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돼. 하루 24시간 쪼개서 잠을 4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추운 날, 겨울을 잘 대비해야지, 이렇게 살라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들의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삶과 모습을 살펴보며 내가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 가다는 아니죠. 주변에 게으른 사람 보면 핀잔하잖아요. 아, 뭐가 되려고 저러는, 언제까지 잘 거야.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아, 그냥 나 좀만 더 자고 싶어. 잠 많이 자고 싶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저런 게으르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저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닐까요? 흔히 성경에 계속 비유하는 잠자고 있는 사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요?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아, 그래, 내가 다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갔다라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져.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 1년 12독 완복하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녀를 이제 암송시키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 잠언을 암송하고 내용을 아는 건 정말 좋지만 이걸로 세상의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냥 일반적 법칙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런 부지런함과 게으름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요. 부지런한 사람들 세상에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누가 부지런한지 누가 게으른지.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너무 슬픈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산다라는 건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전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12시간만 자고 12시간은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배워요. 왜 열심히 배우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오늘 배우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지구과학과 천체물리학과 양자역학과 이런 걸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너무 놀라운 걸 계획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성경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이 과학자들은 그걸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제 배움이 짧아. 이걸 더 쉽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너무 원통할 따름이에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잘 훈련을 해서 이걸 잘 이렇게 잘 요약하면 좀 잘 가르쳐줄 때가 오겠죠. 열심히 하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하는 게 복 받으려고 하나? 아니면 순수하게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나? 이걸 구분해야 한다.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은 그 지혜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제자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전도의 분들의 찬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써먹어가지고 나중에 저기 어디 경로당 손해 공연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거 기술 익혀가지고 가요 배워야지 이러면 그냥 말짱 도로 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부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직은 세상에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아무리 위대한 오페라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 훨씬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달하는 것과 너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집이랑 먹거리 제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내가 먼저 살아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순결은 무언가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뜻해요. 무엇이 오염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순결하라, 순수해져, 너희들 순진해야 돼 라는 건 제자들이 순진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어떻게 순수해집니까?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는 이상 절대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제자들에게 그 순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도 100%의 깨끗한 물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뭘 타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순수한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순결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복음이 우리 손에나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내가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와, 저분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순결해. 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복음을 가지고 있니? 라면 때로는 그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에 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순결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순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순결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건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의 성자잖아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노벨상 받은 돈 그대로 다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분이 4가지 학위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이었습니다. 신학 학위를 썼을 때에 그분은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도덕 선생님으로 모시며 자기가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것을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젊은이들이 뭐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보면 개판이거든. 근데 슈바이처 박사님은 저렇게 순결하지 않으시냐? 저분이 말하는 저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지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게 미국으로까지 넘어가려고 했겠는데 미국에서는 잘게 지켜졌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복음을 잘 지키고 잘 전해야 한다라는 걸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이 진짜 복음인가를 분별하셔야 되고 그 복음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윤바울 목사 그만해. 그래서 저를 그냥 시험 구렁텅이에 완전히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전했던 복음은 다 가짜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많이 키우면 그 영향력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세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권위를 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어떠한 세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순수한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된 자들만이 결국엔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너희들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공표하십니다. 그러자마자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복된 소식, 복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너희도 갈래? 아니요.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늑대요, 사자요, 호랑이가 되어서 세상과 담대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밟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는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려 죽는 상황에서도 지혜를 전하고 복음을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예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이 거절당하는 늑대들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똑같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만 던져! 아파 죽겠어! 너희도 맞아봐! 얼마나 아픈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평안을 이야기하냐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이 나를 순결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삶인가를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이 구원을 발견했을 때에 그 올 수 있는 평안,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왜? 내가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순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결한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지혜로우며 순결하게 이 세상을 분별하며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맞서 싸우고 싶고 짜증나고 여러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자꾸만 다가올 때에 하나님, 다시금 그 복음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 안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복음 안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